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귀한 말씀으로 사명 앞에 단호한 결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단호한 결심은 참으로 힘든, 정말 이거는 가족을 깨버리는, 아니 자기 와이프였고 자기 며느리였고 자기의 어머니였던 그 이방 여자들을 결혼했습니다.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어머니가 되어서 애들도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2차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들이 거민들과 같이 살고 있고 여전히 이방인들의 그 패역한 일을 따라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결혼을 이방 사람들과 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이게 되는, 여러분 피가 섞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이방 여자와 그렇게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화 되어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성전을 지었고 그가 비록 열심으로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그가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5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섬겼지만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는 바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지 60년도 안 돼서 그들이 다시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 말이에요. 주전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을 또 회파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불질러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또 잡아가려고 공략해 들어왔는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그 성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회파하면서 다 그렇게 포로로 끌어가면서 다 불질러가면서 그렇게 초토화시키면서 달려왔던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그가 성전을 허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 보존시켜줍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스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정말 사명 앞에 단호한 결단으로 그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힘든, 여러분 가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를 내어 쫓아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며느리를 내어 쫓아야 하는 일이고 또 사위를 쫓아야 하는 가정 파괴를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땅도 보존되었고 성전도 보존되었고 유대인들도 혈통이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야두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막대한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군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야두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두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너는 군사를 의지하고 나가 싸우겠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주가 되시오니 주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굵은 벼슬을 있게 해라.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세마포를 입게 해라. 흰 세마포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 대제사장이 너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열시켜 놓고 그리고 너는 알렉산더에게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다니엘서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맹세하고 그 다음날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 있는 모든 베옷을 다 꺼내서 입고 회개를 의미하죠. 죽음을 얘기하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얘기합니다.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모든 레위인들은 다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야두아는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마병들이죠. 마병을 군대를 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성 앞에 도열을 시켜놓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가오고 있는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에서 내리고 저벅저벅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들고 나가라고 해서 나는 순종하고 다니엘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책을 딱 펴서 바언대를 딱 열었는데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을 딱 열면은 거기에 7장하고 8장이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히브리를 읽을 수 없습니다. 왜 여기는 히브리어로 써졌지? 나는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모르는데. 그리고 좀 난처해하는데 7장을 딱 가보니까 여기는 또 모든 글자가 알렉산더 대왕이 읽을 수 있는 아람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아람어는 내가 읽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못 읽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때를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쓰게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람어로 쓰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가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처음부터 다니엘서를 쓸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읽는데 보니까 그리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꿈을 꾸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잖아요. 황금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다음에 이 양팔과 가슴은 메데파사고 메데파사를 무찌르고 그리스라고 하는 바로 당신이 일어나서 이제 열국을 통일하고 당신이 통일 제국을 이룰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국으로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을 보면서 그가 다니엘서를 읽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대제사장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막 찢어와가지고 대왕께서 이 사람에게 절을 하고 그를 경배를 한다면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소서 하면서 그를 부추겨서 자리에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치면서 나는 이 책을 쓰시고 내게 전달해준 지금 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책을 전달해준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지 사람에게 경배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당신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마.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절대로 허물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지 않겠다. 내가 회파하고 모든 보물과 그리고 너희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서로 쓰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노라 하면서 성전을 보존해 주겠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안식일 날 조공을 바칠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노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학교가 있는데 회당이 있는데 회당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었던 야도아가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야도아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약속한 후에 그가 모든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을 약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 3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성전이 다시 회파가 되었다면 예수님 못 오십니다. 그리고 땅이 또 그렇게 이방인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혈통이 무너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이렇게 단호하게 정말 가정을 깨면서까지 엄마를 쫓아내고 아내를 쫓아내고 자부를 쫓아내고 그리고 사위를 쫓아내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졸지에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너무나 단호하게 이것만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초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한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보존되었고 이스라엘 그 땅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발에 밟히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마지막으로 혈통이 보존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들까지도 낳았어요. 또는 안 믿는 남편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 이렇게 해갖고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해갖고 애들도 뭐 3, 4명 낳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결혼하고 살면서도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혼이 아니라 아예 그냥 쫓아낼 그 정도까지 여러분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자식의 어머니고 또 남편이고 한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뼈아픈 일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맹세는 단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조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맹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고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어나 단식하며 결단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다 모이게 되었는데 큰 비로 엄청난 비가 오므로 그들이 떨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는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 혈통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면 솔로몬의 멸망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순수 혈통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유다의 멸망의 원인도 바로 이렇게 혈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도 멸망받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문이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깰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말씀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를 꼭 잘라야 되냐? 꼭 이걸 나눠야 되냐? 쫓아내야 되냐? 사위도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아내도 쫓아내야 되고 어머니도 쫓아내야 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 하고 이제 두 가문이 반대를 했고 또 이 반대하는 사람을 동조하여 두 레위 가문도 함께 동조를 하면서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또 멸망받습니다. 또 적들이 와가지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그리스가 와갖고 우리 또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왁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죠? 쑥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필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면은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20년, 30년, 아니 5, 60년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그리고 남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정 파괴범인데 이거? 여러분,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중인 사명을 해야 되는데, 두중인 사명 하는데, 남편이 붙잡는 거예요. 아내가 붙잡는 거예요. 자식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나보다 내 자신과 아내와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려놔야 돼요. 이건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식 못 내려놓고 자녀를 못 내려놓고 그리고 남편을 못 내려놓고 아내를 못 내려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몰려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요, 단호한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명을 위해서 제가 두중인 사명을 나가야 되는데 저 집사람이 나 놓고 가면 어떡해? 나 지금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왜 나를 놓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자녀나 그리고 나의 어떤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희생이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비우고 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그리고 보좌까지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철저히 내려놓는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 앞에는 단호한 우리의 결심과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은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다음에 이 일 안에 이 모든 사안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그들의 지도 아래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그 이방 여자를 데려온 아내나 그다음에 사위나 아들을 또 딸들을 그렇게 제사장이 위에서부터 철저히 결단을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다음에 레위인들도 뒤를 따라서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하면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낳은 엄마도 자녀를 낳은 아빠도 그들은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애를 낳은 어머니인데 애를 낳은 아버지인데 우리가 또 유대인과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되지 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고 애들의 아빠 엄마니까 그렇게 봐줬다면 그렇게 양보했다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때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신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사명입니다. 나의 피곤, 나의 잠 못 잔 거,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불편함, 여러분 이런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에스라가 여기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단호하게 애를 낳은 어머니, 애를 낳은 아버지지만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무찌르려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대단한 지금 이렇게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그 죄를 다시 우리가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우리는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양만 있는 그리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한 데마가 될 수 있고 그레스네가가 될 수 있고 디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명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나단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사로잡혀 갔던 자의 죄악,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그 자손들에게 공포했다. 여기 보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까? 바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거민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쫓기는커녕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모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의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자, 여기서 이 일과 그 다음에 큰 비로 인하여 떨었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뭐였습니까? 아,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네. 이제 우리가 또 사로잡혀 갔던 그 죄를 또 다시 우리가 다시 재현했네. 다시 우리가 또 그 죄로 찜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그리스가 와가지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이제는 메데파사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놓여놨지만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또 포로로 끌어가고 우리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 간 그 일을 또다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구나.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에 큰 비로 인하여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각 지방에서 다 올라왔으니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광장에 사람대로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비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큰 비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는 지금 하나님의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과 및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3일 안에 다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자산들을 다 이제 압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안에 다 모였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이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왜 사로잡혀 갔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혈통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돼 있는 예수님의 그 혈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던 이유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또 쫓겨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 다시 붕괴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국된 지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또 타락하게 되고 또 벌써부터 이렇게 누수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단호해야 한다. 단호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단호하게 죄악을 단절하지 않았더라면 사명을 그대로 그들이 아주 결단을 내리고 단호하게 가정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사위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 쫓겨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지금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혈통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히 사명 앞에 단호한 결단으로 나가게 됐을 때 알다시피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땅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혈통은 이들이 이렇게 각오를 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혈통이 보존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 외국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잘 읽으시니까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근데 사실 이 이름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이름들은 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고 또 사위를 얻었고 그렇게 애를 낳으면서 그들이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나간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순수 혈통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또 땅도 그리고 또 혈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으로 오실 수 있었던 그 모든 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내려놓을 것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아내를 내려놨고 남편을 내려놨지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명을 단호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 정말 나는 자녀를 정말 내려놨는가, 나는 정말 세속적인 이러한 물질이나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내려놓았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면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에스라의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철저히 그들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땅 혈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모든 것 내려놓고 철저히 부인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